안녕하십니까. 생명의 흐름입니다. 이번 주부터 2021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집회 메시지를 추구합니다. 이번 집회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필요와 주님의 회복 안에 현재의 필요들을 충족함입니다. 이번 주는 그 첫 번째 메시지, 현 시대에서의 하나님의 필요입니다. 이번 주 메시지를 교통하기 위해 박기천 형제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안녕하세요, 형제님. 네, 이번 주 메시지에 대한 간략한 교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멘. 2021년 장로 책임 형제 국제훈련의 전체 제목은 하나님의 필요와 주님의 회복 안의 현재의 필요들을 충족함이며 전체 8개의 메시지 중에서 1번 메시지의 주제는 현 시대에서의 하나님의 필요입니다. 아멘. 란 형제님이 여시는 말씀에서 교회의 필요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필요는 훨씬 더 크다고 하셨고, 메시지 1번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말하고자 하는 부담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첫 번째 중점은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우리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분과 협력하려고 하는 사람을 얻으실 때에만 하늘에서 계획하신 것을 이 땅에서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분의 전능한 능력을 사람의 자유의지의 제한 아래 두시는 원칙을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로 그분을 제한하지 말고 그분 편에서 그분을 표현해야 합니다. 아멘. 이러한 원칙 안에서 우리가 그분과 협력하는 정도까지 그분은 움직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자유롭게 이 땅에서 움직이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협력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중점은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할 사람이 필요하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을 볼 때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은 이 땅에 대한 통치권을 갖고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굴복시킴으로써 하나님을 위해 이 땅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분의 원수를 정복하시기 위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사람에게 주셨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사탄에게 큰 손실을 주어 사탄을 처리하고 이 땅을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의 필요를 만족시켜 드려야 합니다. 아멘. 네, 형제님 앞에서 두 가지 이제 항목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우리의 협력, 또 이제 사람이 필요하심, 땅을 회복하기 위해 사람을 필요하심이라는 두 항목을 언급해 주셨는데 또 다른 항목이 있을까요? 네, 아멘. 세 번째 중점은 하나님은 이 시대를 종결하실 필요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홍수전의 노아 세대를 무감각하게 만들었던 악한 생활 상태는 대환난과 주님의 파루시아 전에 있을 사람들의 위험한 생활 상태를 묘사하는데요. 아멘. 우리는 반드시 오늘날 인간 생활에 무감각하게 만드는 영향력을 이겨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방주인 단체적인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건축하는 오늘날의 노아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방주는 단체적인 그리스도이며 교회, 즉 오늘날의 교회 생활을 의미하는데 이 방주는 어그러지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다가올 하나님의 왕국 시대로 안내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합당한 교회 생활 안에서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일부, 곧 예수님의 증거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시며 방주가 건축될 때, 즉 주님의 회복 안에서 교회의 증거가 무르익을 때 주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 중점은 하나님은 그분의 가장 위대한 시대적인 움직임을 위해 사내 아이를 필요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내 아이인 이기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실 수 있도록 하는 도구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분의 영원한 목적이 성취되도록 그분의 원수를 패배시키고 그분의 왕국을 이끌어올 사내 아이가 필요하신데 그분의 경륜은 오직 사내 아이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도구인 사내 아이를 반드시 얻으셔서 사내 아이의 휴거를 통해 교회 시대를 끝내시고 그분의 왕국을 이 땅에 속히 가져오시기를 갈망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시대적인 움직이심입니다. 아멘. 아멘, 형제님. 교통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이어서 관련된 위트니스리 형제님의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Purpose of God's calling. Amen.
I'm slow of speech. Apparently, it is not a great matter. Actually, this matter, the purpose of God's calling, even by that time was too great. Why? Because the purpose of God's calling was to deliver the children of Israel out of the tyranny of the Egyptians. You just consider Egypt at that time was the top country on this earth. And Pharaoh had the power. And how could a man shepherding the flock in the wilderness for 40 years, and he became so old, 80 years of age, how could such a one be able to deliver the children of Israel out of that kind of it was impossible. Now, on the positive side, to bring the children of Israel out of Egypt, the land of bondage, to Canaan, a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I would say the positive side was harder than the negative side. We all know this. To do things on the negative side, that is always easy. But to do something positively, this is always harder. Right. And how could such an old man, living nearly the highest culture for 40 years, living and staying and shepherding small cattle in the wilderness for 40 years, and all of a sudden God said, I just called you and I sent you to deliver my people out of that bondage and bring them forth into a good land. A land good and large, flowing with milk and honey. I feel this was more than a dream. It's just impossible, no possibility. But listen, this was just a type. In actuality, I tell you, what is the country of Egypt? Or what is the power of Pharaoh? I tell you, that is the kingdom of darkness. The nation of Egypt typified the kingdom of darkness, Satan's kingdom of darkness. And Pharaoh signifies the powerful, the mighty, evil one, Satan the devil. Who could deliver God's people out of the hand of such an evil power? Who could deliver people out of the kingdom of darkness? Don't think to preach the gospel is easy. Don't think to save people is easy. Actually, to save a person out of the hand of Satan, out from the kingdom of darkness, I tell you, is the most mighty thing. The most powerful thing. In the New Testament, God's divine revelation never estimates the gospel so low. It always tells us that the gospel that saves us is the power of God. You see, this is the power of God. The purpose of God's calling is not a light matter. It is too great. Not only so, in typology, to save God's people into the good land signifies what? Signifies to bring people into Christ. Not into a doctrine, but into an all-inclusive person
which was typified by the gold large land. And Christ today is just such a goat, a large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This is too great. Too great. Sorry to say, today, out of 1,000 saved Christians, maybe not 5, even maybe not 3 or 4, have ever been brought into such a Christ. A Christ like the large and goat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Even today, you check with so many Christian teachers, what does milk here signify? And what does honey here signify? Why God used these two things as signs of the riches of the good land, milk and honey? I tell you, in our human language, in our human speaking, when we talk about some land, probably we don't use this kind of terminology flowing with milk and honey. I think only the divine wisdom can use this kind of expression. Today, among Christians, the matter of saving persons has been made so low and so small and so light. But actually, to save a person is not so low. It's not so light. Right? Now, we come to see the called one. Here, I put out this as the first point, having been dealt with for 40 years. You may see, Brother Lee, by what you can know that Moses was there dealt with. He was used to live in the palace, right? From his first year, and he lived there 40 years in the palace. And all of a sudden, he was put in the wilderness. Now, you were raised up in America. Suppose today you'll be put into a backward country and let you live there. I tell you, from morning to evening, day and night, you will have the sensation that you are there being dealt with. Being dealt with. And I don't know. I like to be a carpenter, to make tables. I feel this is easy. To handle tables, benches, that's easy. But you give me a flock of little ones. It's hard for me. And I do believe it was hard for Moses. And he was taking care of a flock not belonging to himself. It belonged to his father-in-law. Even to lose one of the little cattle might be a great thing. I tell you, you just can't say a little bit. I like to check with you all. Say, Tim, suppose today you're a high schooler and enjoying life so much and so forth. Now we send you to Alaska and give you a little flock, about 120, and charge you to take care of day and night. Would you do it? I tell you, this was a real deal. He was dealt there. By being dealt with, he got prepared. Even today, sometimes among the elders, some would say, I just cannot do it. Why? Because they don't let me do it. You see? If they let me do it and they stay away, I'll do it better. And you all have to tell me
do let me to do it. If you do, stay away. Let me do it. I tell you, the strange thing is this. God will say, I ask you to do it, but don't do it by yourself. It's hard. I ask you to do it, and you do it by myself. Don't do it by yourself. I tell you, no need to see the elders, even among husband and wife. Sometimes the wife would say, John, do you ask me to do it? Do you mean it? You mean it, right? Stand away. Let me do it. If you stand by, I don't do it. I go to sleep. And I saw some this kind of situation. Right away, John went back. Oh, I go ahead. You do it. I'm a little concerned maybe a number of sisters, wives, are just like this. Are you going to do it, John? Are you? Let me do it. If you let me do it, go. Let me do it. But the divine John would say, I ask you to do it, but do it by me. Then the wife would say, you just killed me. You just kill me. And the divine John would say, that's right. This is my intention. And this is my purpose, just to kill you. And here is our problem. I am your husband. I ask you to do something, but not by yourself, but by me. But your problem is that it's just by me, you quit. You resign. Am I right? Look at the situation. That way I can see Paul and Nancy. See, if I would sacrifice them and ask them to stand up and give a testimony, I do believe they will both testify to this effect. And today in the church, the same thing. For years and years, the work of the recovery could not be carried out too much just because of this. Too many Moses, still 35 years of age. And some now 57. Quit. Disappointed. If you contact them, they will say, I got fully disappointed. Never talk to me about the church. If I go to church meeting, I'll be the last one. Sitting at the rear, coming in the last, going back the first. I got tired. I got bored. I know we need the church. I know, but I got bored. 57 and a half years of age. And this dear ones needs another 2.5 years. They'll wait and prepare until we lost our confidence. But don't lose the Lord's burden. Moses, you have been called. You have been called even before you were 40 years of age. You have been called already. And that call was right. And that burden was real. Don't drop that. You cannot drop that. But you have to what? Go along with me. Go along with me, forgetting your ability. I don't use that. I would use you, but not your natural ability. You have to lose your full confidence in yourself. It's not so easy to have a church work. So many dear ones like to take the lead. Let me tell you, it's not so easy. It's not so easy. Anyhow, Moses, he fully realized that he was out of use. He was finished. He was through. He was 80. What can a man 80 years of age do?
You see? But just at this time, God charged him to be a sent one. You better read these two chapters, 3 and 4. You could find out the word sent has been used at least 4 or 5 times. I sent you. I sent you. I sent you. I don't like you to be a sender, to be an initiator. I like you to be a sent one. You just go to carry out my job. You don't need to do anything. 하나님은 그분의 가장 큰 움직임을 위해 산의 아이가 필요하심.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우주 가운데 산의 아이를 가진 빛나는 여자에 대한 이상이 있습니다. 그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의 총체를 대표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 여자를 통해서 그분의 원수를 패배시키고 그분의 왕국을 가져올 산의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은 여자의 일부분이 될 뿐 아니라 또한 비교적 더 강한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여자가 되어야 하고 그런 다음에 산의 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우주 가운데 유일한 남자는 하나님뿐입니다. 유일한 남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십니다. 남성으로 태어났든 여성으로 태어났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성들입니다. 그분의 아내로서 우리는 반드시 그분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신의 방법과 의향을 갖고 있고 그분을 우리의 남편으로 삼지 않습니다. 순결한 아내로서 우리는 자기 남편 외에 누구에게도 순종하지 말아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서 어느 것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생활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 어느 것도 받아들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훈들과 교리들과 관례들과 형식들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을 거절해야 하며 오직 그리스도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자는 자기 남편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는 것으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임신하고 해산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오늘날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의무는 주로 그리스도를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의무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이는 교회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신하여 그리스도를 위해 무언가를 낳는 것입니다. 산의 아이를 낳으려면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야 하고 그분께 속한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자와 산의 아이의 차이는 여자의 존재 안에는 그리스도의 요소가 그리 많이 짜이지 않았지만 산의 아이는 전 존재가 그리스도의 요소로 흠뻑 적셔지고 침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산의 아이는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어떤 부분 안으로 들어가시어 여자의 그 부분을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한 요소로 조성시킴으로써 출산됩니다. 이것을 그저 하나의 해석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매일의 체험에 적용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분께 속한 것을 받아들인다 해도 여러분은 여전히 여자이지 아직은 산의 아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요소가 여러분의 존재 안으로 일에 넣어지도록 허락하기까지는 여러분은 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요소가 더욱더 여러분 안으로 일에 넣어질수록 여러분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은 비로소 참으로 산의 아이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겸손하고 인내하고 선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우리 존재를 그분의 신성한 요소에 열어드리는 문제이며 이 요소가 우리 안으로 일에 넣어지도록 허락해 드리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우리의 남편께 열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요소, 곧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분이 항상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허용함으로써 우리의 전 존재가 흠뻑 적셔지고 침투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사내 아이는 우리 안에서 자라고 성숙하게 됩니다. 본 내용은 요한계시록 라이프 스타디 35, 36, 38장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은 왕국이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우리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이 시대를 종결하고 땅을 회복할 그분께 필요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릴 수 있는 그러한 생활과 존재로 남아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구한 노아는 시대 전환하였네. 세상을 대항해 두려움 없이 방주 건축했다네. 살아있는 이기는 자들이 되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의 연인으로 생명나무를 먹고 생명수 마심으로 살아있는 이기는 자들이 되리. 오시들이 전환하도록 자신 헌신하리. 주 오심 위하여 나드리리. 주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시대의 전환이 해 하나님의 동반자로 행했네. 신실히 온유하게 살아있는 이기는 자들이 되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의 연인으로 생명나무를 먹고 생명수 마심으로 살아있는 이기는 자들이 되리. 오시들이 전환하도록 자신 헌신하리. 주 오심 위하여 나드리리. 하나님을 기쁘게 한 제사장 절대적인 사무엘. 죄와 세상 죽음에서 분별돼 나시린이 되었네. 살아있는 이기는 자들이 되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의 연인으로 생명나무를 먹고 생명수 마심으로 살아있는 이기는 자들이 되리. 오시들이 전환하도록 자신 헌신하리. 주 오심 위하여 나드리리. 주의 말씀 먹어 세상 대항해 다니엘과 친구들. 하나님의 마음 위해 기도해 주의 백성 위하여 이기는 자들에게 나는 선택하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의 연인으로 생명나무를 먹고 생명수 마심으로